I raise a hallelujah. 할렐루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백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resurrection power 예수 그리스도 오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코로나가 와도 예수 그리스도 애인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돈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셨어요.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정금같이 나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중등부 친구들이 교회에 함께 모여 부활하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수는 없지만 영상으로나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찾아야 함에도 하나님을 잊고 또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한 주간 지은 죄 모두 하나님께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코로나로 두려워하였던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켜 주시고 부모교회와 중등부의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1면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성경책 펴시고 함께 눈으로 확인하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와! 목사님,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을 것 같습니다. 다들 목사님,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저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요.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친구들도 많을 거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특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일요일이죠, 일요일. 그리고 빨간 날이고, 특히 요즘 4월 같은 날에는 봄 소풍 가기 좋은 날, 가족끼리 나들이 하기 좋은 날 정도로 인식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기는 해요. 분명히 믿지만 별 큰 감동이 없다는 겁니다. 그저 단순히 교회에서 계란 나눠주고 교밥에 뭔가 반찬이 좀 더 특별한 게 들어간다, 부활절 칸타타를 하고 음악회를 한다, 이 정도지 별로 거기에 감동도 없고 별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는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부활절은요, 우리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부활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을 잘 아시죠? 다시 부에 살다 활자를 서서 죽었던 자가 살아난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겠지만
내가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듯이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우리는 매년 부활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그분에 관하여서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우리의 믿음도 결국 헛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바울은요 19절과 20절 말씀에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하지만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삶을 얻었다. 부활하여 영생할 것을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과 오늘 우리들은 예배 드리는 것과 또 믿음 있는 행동들, 우리의 믿음의 여정 또한 매우 의미가 있는 것이 되겠죠. 여러분 성경 구석구석을 잘 살펴보면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의 많은 특징들이 나타나는데 특히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난 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삶을 보이고 있어요. 특히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을 목격하기 전과 부활을 목격한 후가 완전히 삶이 달랐습니다. 이전과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확신이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그들이 살아감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적으로 변화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겠죠. 사도 바울. 나의 생명의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의 삶, 그리고 나의 생명의 부활도 믿는 자의 삶은 분명히 다른데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생명의 부활을 이룰 것이라는 것을 이미 확신하는 자들이 과연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지 또 우리가 가져야 할 매일의 삶의 태도를 너무나 잘 교훈해 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 인생의 목표점이 분명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인생의 목표점이 분명하게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11절, 12절, 13절, 14절에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절 말씀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리고 12절에는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13절은요.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바울은 삶의 목표점을 분명히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목표점을 위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부지런히 애쓰면서 노력하는 모습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12절과 14절에 달려가노라, 한글 성결에서는 쫓아간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표점을 향해서 달리는 경주자의 모습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냥 달리지 않겠죠. 내가 꼭 그 목표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얼마나 열심히 뛰어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아야 할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여러분 12절과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그는 기록하고 있어요. 매일의 삶을 그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살아갔는지를 잘 보여주죠. 스스로 긴장감을 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리는 인생을 그는 살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바울. 그동안 얼마나 애썼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그는 충분히 애썼던 인생이에요. 그는 분명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 고백도 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 스스로 긴장감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삶의 목표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저 하늘을 향하고 있으십니까? 나는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성도로서 예수님의 부활과 같이 나도 장차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성도로서 나는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소식들을 많이 접해요. 분명히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과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라는 질문했을 때 우리 쉽사리 얘기하지 못할 것 같아요. 예수님 이미 우리에게 부활할 생명력을 주셨고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의 삶을 이미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고는 있지는 않는지, 이 부활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을 위해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할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잠시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고 믿으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의 삶이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했죠. 너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라. 또 15절에는요, 오직 그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서 범사에, 즉 모든 일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이 정도 수준에 머물지 말고, 그냥 구원받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두고 점점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변화하는데 더욱 초점을 둬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어.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 정도면 충분해. 내가 교회 다니는 것으로 충분해. 내가 믿음 있는 것으로 충분해. 더 이상 성장할 필요까지는 없잖아.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너무나 긴장감 없는 매일의 삶을 이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본보기와 같이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어떠한 지표로 우리가 삼을 수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간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에게 이미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 이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신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어떻게 됐나요? 전부 광야에서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10장에 낱낱이 기록되었죠. 그들은 우상 숭배했고요, 음행하고 간음했고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 이렇게 교훈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하는 말씀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까? 내가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 부활에 이를 것이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라고 기록했지 않습니까? 분명한 인생의 목표점을 설정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관계된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절대 삶이 흐물흐물하지 않았습니다. 흐지부지하지 않았습니다. 긴장감을 가지고 목표를 향해서 부지런히 전심전력 애쓰는 삶을 살아갔던 그의 태도와 자세를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고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렇게 살아갈 것을 권면하셨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2절 23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자기를 버리는 겁니다.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내게 체험을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가치 안에서 불필요한 것들을 자꾸 제거하는 게 예수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자꾸만 살아나는 나의 옛자가 있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부활주를 앞두고 고난주간에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 내가 나타나고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 나의 생각이 자꾸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부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여러분, 사자가 얼마나 빠릅니까? 사도 바울이 달려간다라는 의미가 그렇게 자신을 잡으려고,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유혹하는 것에 매혹되지 않기 위해서 그는 그렇게 틈을 주지 않는 부지런하고 달리는 인생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가만히 있으면 삼킴을 당하는 겁니다. 가만히 있고 우리가 넋놓고 있으면 자꾸만 우리는 그 죽음의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앞에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하는 시간을 여러분 계속해서 가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자로서 나의 믿음의 여정이 결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었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의 부활이 나에게도 동일한 생명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님 같이 생명의 부활로 영생할 것이라는 확신도 가지게 됐습니다.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우리에게 귀한 가치죠. 이것이 분명 내게는 장차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우리는요, 오늘도 부활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필요해요. 여러분, 위대한 신학자 존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복음은 종말의 열매를 맺지만 지금 이미 역사한다. 복된 부활을 계속적으로 묵상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복된 부활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데 익숙해진 사람만이 복음의 유익을 누리게 된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죽이고 또 부활의 그 기쁨을 이미 맛본 사람은 계속해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활절이 다르게 다가오겠죠. 근데 1년에 한 번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부활절이니까 하는 사람들은 이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정보다 오로지 나의 인생의 목표하는 위해 살아가는 친구들. 나는 예수님 믿잖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 하지만 나의 경건을 위해서 날마다 부지런히 살기보다는 매일 TV와 핸드폰, 컴퓨터에만 앉아있는 친구들. 이 친구들이 지금 부활이 필요해요. 그대로 내버려둬서는 여러분 부활의 그 생명력이 여러분 지금부터 이루어질 수 있는데 늘 여러분은 충고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피폐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당장 부활을 시키십시오. 부활이란 말이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폐지되었던 것을 다시 시행한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자꾸만 제도가 바뀌죠. 근데 없어졌던 제도를 다시 부활한다. 교복 착용 제도도 부활하고 자꾸 사회적인 제도도 부활하듯이 내 무너졌던 삶의 패턴들, 내 삶에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예배했던 패턴들이 사라졌다면 다시 부활시켜야 돼요. 다시 부활해서 그 삶을 다시 재정립할 때 여러분은 이 부활의 유익 그리고 이 복음의 유익을 날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부활은요 나중이 아니에요.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이라기보다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부활이 주는 특권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전의 삶을 잊어버리고 항상 앞에 있는 것을 쫓아가는 삶에 몰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날 좀 후회스럽고 또 우리가 정말 내가 이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이런 삶이 있었기 때문에 불안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앞에 있는 것을 다시 표대로 삼아서 잡으려고 달려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이죠. 방법 매우 간단합니다. 여러분 시편 16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부활시예요. 부활시. 그래서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의 상태에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다는 거. 우리 앞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잘 살피시면서 이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을 바라보고 그 앞에 나아갈 때 다시 여러분의 지금과 같은 삶을 완전히 청산될 것이고 오늘 시편에 기록한 대로 여러분에게는 항상 기쁨이 넘치는, 버려진 것과 같고 뭔가 멸망당할 것 같은 이런 위기감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을 함께 고백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을 기초로 쓴 곡이에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라는 찬양인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를 늘 우선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늘 자신이 자랑하고 늘 자신이 떳떳하게 내세우는 부분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알고 난 후, 예수님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난 후에는 이것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은 나는 해로 여기겠다. 이것을
방해하는 것들은 나는 거부하면서 살겠다,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는 살았습니다. 그냥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또 내가 육신의 기쁨을 같이 쫓으며 살아갈 수 없어요. 진정으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원하신다면 버리셔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삶을 완전히 제거하셔야 돼요. 그럼 이 시간 같이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삶을 결단하도록 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의 인생에 주님이 가장 귀하십니까? 주님을 알아가는 기쁨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가 되고 있습니까? 단순히 나는 오늘 하루를 뭐 하라고 살까? 그냥 일어나서 밥 먹고 일어나서 공부하다가 오락하다가 무의미하게 하루하루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 지셨고, 여러분, 우리의 생명이 그저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오락해라고 우리 생명이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날과 미래를 알 수 없지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그것을 쫓아 살아가고, 이것이 우리가 정말 부활에 동참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단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목표점을 두게 하시고, 그 목표점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계된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유익과 나의 뭔가 성취를 이루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게 하시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그 십자가도 아낌없이 우리가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 우리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묵묵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바쁘게 부지런히 살 수 있는 우리의 다른 박질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이제는 청산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은 모든 것을 버리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은 아낌없이 버리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희생하고 있고,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뭘 우리는 드리고 있는지를 고백하고 또 생각해 봅니다. 주님, 우리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의 오늘 하루의 그 기쁨 때문에 하나님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는 삶, 주님과 관계없는 우리의 삶은 죽은 삶과도 같습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 안에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빈무덤을 벗어나서 정말 생명 있는 삶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버지, 사도 바울, 그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자신의 삶을 결단하였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을 점검하였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일일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한숨 쉬고 정말 죽음과 같은 이 삶을 이제는 벗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잡으려고 애쓰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위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장차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영광,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들의 최종적인 결말까지 이렇게 증명되었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신 있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통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생명의 부활을 얻은 자답게 그런 책임감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인도하시고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만 있는 우리의 미련했던 모습을 이제는 벗어버리게 하시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여기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늘 좋지 않은 생각으로 늘 불평불만하며 원망만 했던 우리의 이 삶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가 앞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는 언제나 그 십자가가 있으며 우리를 품으시는 사랑과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며 매일의 삶에 오늘 당장 내 삶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변함없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매일의 삶을 부활의 감격과 은혜로 생명력 넘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영상 예배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참 기쁨과 또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도전으로 품는 중등부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I raise a hallelujah. 자, 조이박스 오늘도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이따 봬요. I raise a hallelujah. Louder than the unbelief. 우리 오늘의 조이박스 우리 시진이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시진이 우리 예배 집에서 드릴 수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나중에 다 같이 코로나 지나가서 중등부 예배에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화이팅! Fight for me. 저는 중등부 3학년 권승우입니다. 코로나 잘 이겨내고 교회에서 만났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중등부 예배를 15 영상 예배로 대처를 하고 있는데 빨리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돼서 중등부에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중등부 화이팅! 파이팅! 코로나 때문에 힘들 수도 있겠지만 모두 비만을 잊지 맙시다. 화이팅! Watch the darkness flee. 건강하세요. In the middle of the mystery. 저는 1학년 노의원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힘드실 텐데 코로나 잘 이겨내주세요. 화이팅! 파이팅! 중등부 광고 시간이 왔습니다. 우. 부럽네요, 전사님. 맞죠. 네, 매주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디어. 네, 첫 번째 광고는 중등부 예배 광고입니다. 그 4월 한 달간 우리 계속 그 중등부 예배가 영상 예배로 대체되고 있는데 몇 시 예배 드리고 있죠 지금? 네, 우리 주일 9시랑 11시 정해놨는데 오후에 드린다는 소문도 들었는데 여러분 9시, 11시 시간 꼭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켜주시고 특히 설교 메모 여러분 좀 작성해 주세요. 설교 듣고 설교에 대해서 작성해 주시고 그 작성한 거를 사진으로 캡처해서 반 선생님에게 보내시면 됩니다. 길지 않아도 됩니다. 네. 네, 참여하는 게 중요하니까 여러분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네, 상품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예배 리뷰 예배 영상에 댓글 요즘 조금 계속 댓글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댓글 여러분 써주세요. 개인톡도 옵니다. 애들이 아직까지 네. 조금 이렇게 공개적으로 하기 좀 그런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이 유튜브에 댓글 달면 네. 좀 더 플러스 주시죠. 네, 플러스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광고로 드라이브스루 신방 한번 그렇죠. 설명해 주시고 드라이브스루 설명 계속했잖아요. 또 해야 됩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더. 네, 교회에만 있으니까 목사님도 자꾸 헷갈려요. 내가 지금 뭐 하는 사람인가, 네, 사무원인가 이런 느낌 드는데 그래서 친구들에게 뭔가 잠시지만 기쁨의 순간을 주면 좋겠다 해서
전사님과 목사님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 편한 곳으로 가서 네, 기쁨의 상자를 전달하고 있는 요즘 우리 중등부가 밀고 있는 사역입니다. 정말 좋은 사역인 것 같은데 설교 메모나 네. 그 댓글 그리고 리뷰를 작성해주신 친구들 한해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5명 정도 다섯 명, 뽑거든요. 네, 5명이.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우리 중등부 친구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아 진짜 좋아했어요. 네. 진짜 장난 아니고 너무 좋아했습니다. 아까 영상 보셨겠지만 이거는 그냥 팩트 그대로 나간 겁니다. 우리 연기 아니죠, 그죠? 네, 연기 아닙니다. 네. 그리고 사연 신청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음. 추첨제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3명이나 지금 추천을 3명 했습니다. 받았거든요. 맞습니다. 3명이 추천이 와서 태군이 3학년 권태군이 그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목사님과 전사님이 받고 그 다음에 선생님 2분이 추천을 네, 받으셨어요. 친구들이 네. 추천을 해라고 하니까 와 선생님을 추천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다음 주에는 추천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김찬영 선생님이랑 그리고 윤정희 쌤. 네, 윤정희 아니죠? 윤정희 쌤 아니고 손진 선생님. 손진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손진 선생님에게 죄송합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부활절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우리 중등부가 한번 부활절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맞습니다. 깊이 생각했으면 좋겠어가지고 목사님과 전사님과 깊이 생각해보다가 한 가지 생각해놨던 게 부활절 콘테스트를 하기로 했습니다. 뭐 하는가요? 네. 그 여러분들이 매번 하던 부활절에 대해서 삼행시 짓기. 아 삼행시는 쉬웠죠. 네, 삼행시. 여러분 뭐 너무 그림 쉬웠어요. 그리고 이런 거 아니고 삼행시. 네. 혹시 심사 기준 있습니까? 심사 기준은 유튜브 댓글에 심사 기준 유튜브 심사 기준. 심사 기준 여러분들입니다. 아니 뭐 모르세요? 지금 심사 기준. 그러니까 심사 기준 뭘 중점적으로 보겠다 이런 거. 창의력과 센스. 아, 센스. 그리고 부활절에 이렇게 은혜가 있었다 뭐 그런 느낌. 아 은혜도 좀 필요하네요. 네. 은혜와 재미를 다 잡아야 되는. 다 잡아야 되는. 어쨌든 네. 네. 이 부활절 삼행시는 그 유튜브 댓글에 써주시면 되고 유튜브 댓글. 구글 아이디만 만들어 주시면은 댓글 쓸 수 있거든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몇 분 안 걸리더라고요. 여러분 부활절 삼행시 밑에 댓글 적어 주시면 좋아요 뭐 이런 표정 있을 거예요. 진짜 좋았던 삼행시 이렇게 좋아요 눌러 주시면은 좋아요 이거 많은 순서대로 5명 정도 뽑아서 저희가 기프티콘 선물을 지금 뭐 줍니까 이 친구들은?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공차? 네. 아 공짜입니다. 여러분 공차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끝인가요? 그치. 아니 오늘 추첨해야죠, 선생. 네네네.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친구들이 제일 기다리는 시간인데 네. 전사님 미워할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오늘 몇 명 뽑으면 되죠? 5명 뽑으면 되나요? 오늘 5명 뽑으시면 그럼 목사님 2분, 실장님 2분, 양면 선생님 1분. 네. 알겠습니다. 목사님이 누굴 뽑을까? 와! 이 친구 갔었는데 또 가나요? 자 3학년 노지안. 지안이 어제 갔다 왔는데 대박. 지안이 사실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1학년 정수희. 수인이 만나러 가겠구나 드디어. 자 우리 실장님 뽑아주시고. 1학년 이지윤. 잘 뽑아주셨습니다. 지윤이 보고 싶었는데. 자, 4번째 3학년 최우석. 부회장 우석이. 우석이 축하해요. 마지막 3학년 신성우 어디 했어요? 문자 왔어요. 신성우. 역시 친구는 용감했다. 네, 축하합니다. 자, 광고 끝이죠. 자, 우리 이제 이번 주도 여러분 들으신 말씀을 당장 오늘부터 실천하시고, 자 우리 공동체 비전 선언문을 함께 외치고 우리 세상 속으로 나가겠습니다. 자 오른손 높이 드시고, 자 소망경 목사님 오른손 드세요. 자 시작.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따르기에 힘쓰는 훈련자가 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가 되겠습니다. 형제 자매와 이웃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위로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는 일에 화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범호교회 중등부 공동체가
되겠습니다. 화이팅! I raise a hallelujah.